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죠.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도를 생각할 때 그에게 갖는 감정은 반감보다는 동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 혹은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명백하게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함으로써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바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주범인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빌라도의 죄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어떤 죄가 그렇게 무겁기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빌라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18장 37절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이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19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했고 14절에서도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입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뿐이지 예수님을 결코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진짜 믿고 여겼다면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대상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면서 말하기를 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빌라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자, 왜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 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 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인들은 믿기로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의 시민이자 관원이었던 빌라도에게도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믿기로 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입으로만 예수를 왕이라고 할 뿐이지 진짜 그의 왕은 로마 황제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도 바로 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치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적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진짜 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돈을 더 벌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일로 여기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예배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일터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에게 돈이 나의 진짜 황제이고 나의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나의 황제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의 암사건 앞에서 큰일 났다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셨죠. 너는 내 아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저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제 인생에 유일하게 큰일 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밖에는 없음을 회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돈 없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건강 잃는 것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 없는 것이 생각만 해도 두렵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내가 빌라도인 것입니다. 이 빌라도를 통해 나의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나의 왕, 나의 우상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영접함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뿐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나의 황제, 나의 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도의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는 한 번 더 예수님의 정체를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너의 권한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시 맡기신 권한일 뿐이다.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빌라도의 이 대답에서 사람의 뿌리 깊은 교만의 악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해냈다고 하면 다 내가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뭔가 주어지면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내 것, 내가 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셔서 주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부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면서 내 공로, 내 의, 내 생색을 나타내는데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내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권한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데 힘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권한이 자기 것으로이라고 믿으면서 교만함으로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교만은 그의 죽음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아 로마 정부의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봐도 이 빌라도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의 권한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란 내 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빌라도가 마지막 때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회개를 거절하고 자살로 스스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색에 폭발하고 자랑질에 빠지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함으로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야망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므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내 고난, 내 것,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죄는 침묵한 죄입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또 15절에도 그들이 소리 지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며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없는 죄를 만들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이 유대인의 외침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있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소리 지르고, 또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나를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는 이들이 소리 지르며 고발하는 모든 사실들은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진실을 밝히고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에는 진실을 안다는 것은 그 무거운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의 죄가 그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격하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나의 죄와 수치를 약재료로 꺼내어 간증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침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깨달았으면서도 침묵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빌라도의 침묵의 죄를 깨야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던 이 빌라도였던 나, 침묵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 가족, 또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침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내가 바로 빌라도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제 침묵의 죄를 회개하고 때와 타이밍을 아는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4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간증은 내가 죽고 회개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